BCGI 성경적 교회 성령연구소의 명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향에 있는 행복을 여는 교회의 신규갑 목사님, 한소연 사모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 행복을 여는 교회 개척을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 18년 전에 네. 2006년도인데요. 네. 그때 부임을 했고요. 아, 부임하셨고요. 예. 네. 그럼 교회 좀 소개 좀 하시겠습니까? 저희 부임하실 교회는 때가 어떤 상황이었고 예. 지금 이제 가정교회 이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부임하실 때는 가정교회가 아니었겠죠?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임하신 후에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가정교회로 언제 전환하셨으며 또 가정교회를 전환하게 된 계기라고 그럴까요? 예. 네. 저희 교회는 1987년도에 창립된 교회고요. 네, 네, 오래됐네요. 그때는 일산 장로교회에서 분립되어서 일단은 일산 성도교회로 네. 이름이 이제 이렇게 제가 6번째 목사니까 제가 부임할 때 19년 차 때 부임했었고요. 네. 이제 잦은 목사님들이 이제 바뀌면서 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가지고 교회적으로 되게 이제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네. 전임 목사님이 또 사고를 치고 나가셔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가 7계를 범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앞에서 또 바로 교회를 또 개척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10년 동안 뭐 인간적으로는 저희를 괴롭히다가 사실은 제가 부임하고 10년 뒤에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안양에 있는 모 교회로 이제 부임해 가셨죠. 아, 전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나간 이후에 이제 이렇게 뭐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아, 바로 이제 근처에다가 교회를 바로 교회 앞에 저희 교회 앞에 개척한 상태에서.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그분은 이제 6년 계셨고요. 네. 그 동안에 이제 아무튼 저희를 많이 이제 고통스럽게 했어요. 네. 교인들도 많이 빼가고. 네. 또 뭐 저는 뭐 일면식도 없는 영어지가 없는 곳에 부임했기 때문에 처음 많이 힘들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뭐 배우 익혔던 뭐 G12 그리고 나중에 D12 이제 그 제자훈련 이제 도입하면서 한 3, 4년 하니까 이 사람이 확 갈리더라고요. 이게 같이 갈 사람 그룹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근데 그 사이까지도 계속 이제 교인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상황이었고 교회가 이제 한마디로 쪼개지려는 상황이었죠. 그 극단까지 갔었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동력을 얻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우리 이제 그 조암 제일교회에 있는 김재도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사실 그 D12도 그분이 소개했는데 네. 저희 이제 하프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같이 또 D12 하다가 D12 한계를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가지고 겨우 이제 가정교회를 소개받았고 그때 61차 목회자 세미나 그때 이제 지금 여기가 지금 양주 열린문교회인데 그때 이문동 열린문교회 때 여기서 오기 전에 제가 열린문교회 때 목회자 세미나를 어렵게 했죠. 왜냐하면 그때 한번 재수하고 또 사이트가 금방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회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오기가 있으니까 뭐지? 그래서 다시 양주 열린문교회 도전해야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이문동에 있는 열린문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그게 지금 12년 전이니까 12년 전? 그렇게 됐죠 벌써. 12년 전이면 뭐 2010년이나 2011년쯤? 10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10년대 갔다 오고 저희 그때 셀이 한 35개 있었는데 그 셀 리더한테 제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2010년 11월부터 이제 목장을 완전히 이제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가정교회 지금 12년 12년 차죠 저희가. 12년 차. 그러셨구나. 그 이제 G12, D12 그다음에 이제 가정교회 얘기 나왔는데 간단하게 그 차이 좀 얘기할 수 있으세요? G12하고 D12하고는 뭐가 차이고?
G12 G라는 게 그룹 오브 12.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D라는 건 디사이플스 오브 12. 예, 예. 12제자 12그룹. 예.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일단 그 뭐 G12나 D2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건 그렇죠. 같고요. 예. 근데 D12가 좀 더 강력한 건 뭐냐면 네. 이제 강력한 단임 목사 중심제 이렇게 그래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D12의 핵심 가치는 예. 모든 제자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단임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자는 사모해야 된다. 이걸 계속 제 1년 동안 다니면서 주구장창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산의 그 예. 두 날개가 예, D12. D12. 예, D12가 결국 두 날개죠. 예, 예. 저희 합동 측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 합동 측이니까 이제 네. 그리 갔던 것 같고요. 네. 저희도 부산 1년 동안 이제 6단계 훈련 반하고 돈 뭐 많이 거기 썼죠. 가면은 저도. 거기 부지런히 가야 되겠더라고 예, 보니까. 예, 예. 두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했어요. 네, 했습니다. 저. 그거를 그러니까 했고. D12를 몇 년 한 거예요? 3년. 저희가 만 3년 했죠. 그러니까 G12도 합포하면서 예, 예. G12는 저 이제 알파 코리아에 관련된 네네. 알파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하다가 D12로 갈아탔죠 저희가. 네네. 그래서 사실은 또 D12 하면서 또 나름 또 열매도 있었어요. 아무튼 좋은 거 다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걸 하시네 이제는. 교회가 위기가 딱 닥치니까요. 네. 근데 어느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익숙한 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보고 배우고 잘하는 것을. 근데 차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머릿속에는 그 성경적인 신약교회가 마인드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네. 많은 뭐 세미나를 다니고 했지만은 그것을 임상적으로 구현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아무튼 기웃거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도 솔직히 가정교회 확신하지 못하고 갔었는데 네. 그 5박 6일 열린문교회에서 그 하면서 그 목자 목녀들이 목수 되셨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초원적인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생각했었는데 한 3일 지나면서 그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이게 목장에 대한 VIP에 대한 이게 진짜 1세기 신약교회였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아직도 열린문교회 이문동 그 목소리 잊지 못하는 게 그때 진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목사에서. 예. 그래서 이런 거구나. 소위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목자 목녀의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게 가능할까? 우리 교회처럼 막 찢어지고 여전히 그 전임 목사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부분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확신을 그때 좀 가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아내가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D2F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열린 모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굳이 가정교회로 갈아탄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사정사정해서 그 사람 이제 성남 그 성안교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열린문 교회는 같이 안 가셨고. 예, 저 혼자만 갔죠. 목사님만 가셨고. 예. 그리고 나서 제가 부탁했죠. 제발 좀 당신이 거기 갔다 와서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안 할게. 근데 아마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보고 듣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성남 성안교회를 보냈고 네. 돌아오는 시간에 제가 물어봤죠. 살짝 어땠어? 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셀 리더 35명 모아놓고 선포했죠. 가족교회로 가려고 그런다. 도와다오. 네. 그 가운데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또 그 가운데 또 그 어려움이 이제 얘기 좀 이따 듣고 예. 사모님이 성안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받으시고 바로 직후예요? 아니면 좀 있다가요? 조금 몇 개월 후죠. 몇 개월 후에 이제 거기 갔다 와서 네네. 이제 당신 뜻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였나요? VIP에 대한 열망을 네. 좀 보게 됐죠. VIP 대 열망은 D12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그래요? 재생산인데요. 네. 너무 인위적이었고 그 부분에 정말 쥐어짜는 듯한 느낌? 그리고 좀 그 D12 훈련을 받으러 갈 때 좀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취 내지는 그 목표를 그렇죠, 그렇죠. 달성하고자 이게 좀 하는 면에서 저의 영혼이 감성적인 수단화되는 듯한. 그렇죠. 감성적인 뭐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근데 여기 가정교회 딱 왔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허술한데 뭔가 굉장히 짜임이 있는. 그래서 진짜 성경의 기준으로 하는 목표가 분명한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D12는 교회 성장을 위한 영혼 구원이라면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을 한 결과의 교회 성장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차이가 두 분이 경험한 걸로 비슷한가요? 예, 뭐 비슷하고요. 네. 그 표현도 지금 우리 종종 쓰고 있는 표현인데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게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니 네. 자연스럽게 아이가 낳아지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럴 때는. 그리고 이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이고 굉장히 그 어떤 말 그대로 이제 군사훈련이라고 있는 건데 군사 조직 같은 그런 평신도에도 뭐 디렉터, 슈퍼 디렉터 뭐 이렇게 계급을 나눠가면서 그 성취감에 대한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직임을 주잖아요. 사실은 영혼 구원도 우리가 해봐서 알지만 다 개인차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게 꼭 이렇게 무슨 뭐 딱 짜여진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야 사람이 생산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몰아가니까 저희도 해보니까 말미 부분에 위화감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것을 성취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가정교회는 전적으로 비신자에게 전도해서 영혼구원 하는데 D12도 역시 그렇진 않아요. D12는 네. 가리지 않고 네네. 가리지 않고 네. 수평이동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네네. 않고. 그러니까 수평이동도 얼마든지 네, 가능하다. 네, 네. 효율성 때문이라도.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6단계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네. 이제 사역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역자에게 열매를 요구해요. 근데 사실은 열매라는 게 그게 무슨 어떤 딱 뭐 프레임이 짜여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이게 개인차가 있고 사실은 그 열매라는 것이 숫자만 늘린다고 그래서 열매가 아니고 양적인 그 양적인 걸 되게 많이 강조하니까요. 네.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성품적인 측면이 더 강하고 이런 부분이 강한데 인격적인 면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갈 때마다 계속 회의를 했던 것이 회의가 느꼈던 게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어떻게 달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네. 네. 그것을 차선의 척으로 이제 했던 것 뿐인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명확하게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 성안교회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오셔서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드셔서 네네. 목사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견 없이 네. 가정교회를 이제 바꾸자 네.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또 선포를 했어요. 네, 셀리도 예, 모아놓고 예, 해서. 예. 근데 문제가 없었나요? 많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일단은 셀리더 중심으로 이제 목자와 가정을 세웠는데 저희가 그때 안수집사 가정이 12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초창기 할 때 3가정이 야반도주 하셨죠. 그거 때문에? 예, 6개월 정도 해보시더니 해보고 나서 우리 부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부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목장을 하고 나서 너무 사이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주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부관계만 유지했었기 때문에 네. 전혀 갈등이 없다가 근데 공교롭게 그렇게 해서 3분의 안수집사 가정이 떠났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의 성장 모원들이 이제 드롭됐을 거 아니에요. 붙어있던.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좌불안석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됐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새 모원 가운데 떠나지 않은 가정들을 받아서 저희가 원하지 않은 시범 목장을 하게 된 거죠. 저희 가정에서. 그 세 리더 안수집사들이 나감으로 남아있는 예, 모원 가정들을 셀 멤버들을 우리 두 목사님 네 분이 이제 결국 예. 저희 집에서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네, 목장으로 다 불러드렸어요.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제가 섬겼는데 네.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안 그래서 와요? 왜 안 오냐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저희가 목사님 댁을 가요? 아, 목사님 어차피 뻔하신데 또 설교하실 건데 이런 편견.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3개월 만에 왔고 입소문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 이제 와서 저희 가정 포함해서 6쌍 정도가 이제 모이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목자 가운데 3쌍은 거기에서 분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본의 아니게 시범목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목자복녀 심정을 좀 더 잘 알게 됐던 것도 같기도 하고. 네. 지금도 저희가 지금 저희 일교회라 해서 이제 그루터기 목장이라 해가지고 저희 이제 목요일날 모이는데 지금도 목장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집에서요? 예. 그래서 목원들은 누구예요? 저 일교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고친 목자복녀, 그리고 또 사고친 목원, 그리고 목자복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전입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입을 받았는데 좀 약간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목장으로 보낼 때 저 일교회 일목장을 만들었죠. 그루터기 목장. 무슨 목장? 그루터기. 그루터기. 저희는 지금 치바이 목장인데 일본 그 성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이제 그루터기 목장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지금 계속 그 목장을 살려놓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서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 또 다시 모아서 그렇죠.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떠날 분은 아닌데 나는 가정교회 싫다, 잘 모르겠고, 그러면 우리랑 같이 우리 집에서 모일래? 밥 먹을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려둔 거죠, 사실. 네네. 그럼 이제 지금 12년 차인데 이제 지금 아까 전환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 네. 그래서 이제 새 안수입자 커플들이 나갔다. 그 외에 또 다른 뭐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다들 느꼈던 거지만 용어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한예수장로 합동측교회인데 이게 가정교회가 이 시스템이 맞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목장교회를 하면서 이제 몰랐던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관계적인 갈등, 이런 부분이 이제 도출된 거예요. 그래서 목장마다 계속 어려움이 있었고, 더 이제 큰 문제가 뭐였냐면 거의 다 셀리더가 이제 자매들이었는데, 목자를 35개 셀리더들이 자매들이었어요. 예, 거의 자매들이에요. 거의 이제 집사 권사님들이고, 그렇구나. 물론 이제 부부세도 있고 다 청년세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남편들을 세우겠다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니 아직 내 남편은 뭐 예수도 영접 안 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이 남자들을, 이게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리더십을.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반신반의했었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훌륭하게 세워진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다 부부입니다. 목자 목녀. 35개 셀을 가지고 전환을 할 때 35개가 몇 개의 목장이 됐어요? 결국 10개의 목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셀이 규모가 작기도 하고, 또 그때 여자 이제 리더들만 전환하면서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죠. 많이 왜냐하면 나갔어요.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이제 여기 D12에 목숨 건다 했기 때문에 가정교회 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D12에 목숨 거신다더니 다시 또 가정교회 하신다 하니 목사님을 어떻게 믿고 제가 따라갑니까? 계속 이걸 하셔야지. 그래서 좀 믿어다오. 더 성경적인 교회가 있다면 난 또 갈아탈 것이다. 이건 옷과 같은 거니까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동의가 되어지면 같이 가자. 그래서 남은 사람이 그게 10쌍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0개 목장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나가고 뭐 그러니까 이유도 아닌 것으로 안수입사 세 커플만 나간 게 아니고 그렇죠. 또 많이 나갔어요. 슬근슬근.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뭐 없어서 그런데 전임 목사가 또 장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나 봐요. 나머지 9분이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장로 안 시켜주냐. 그래서 아니 우리는 예장 합동측인데 장로가 되려면 장로 합당한 기준이 있다. 교회 법에 나와 있다 이게. 좀 기다려봐라. 좋은 일 있을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목사님 목회하시면 목사님 뭐 큰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자기가 담합하고 그 9가정이 나갔다니까요. 근데 본인들만 나간 게 아니고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선교 구조도 다 끊어지고 교회 자체가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저희 사례비도 뭐 한 6, 7개 못 받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계속 이제 반복됐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네. 처음 도입 단계. 그러니까 지금 부임한 지가 18년 네, 지금 됐고요. 18년 차죠. 그다음에 예. 가정교회가 12년 됐습니다. 예, 예. 6년 동안은 이제 이 DTL부 중심으로 그냥 저희는 해왔어요. 그냥 저희끼리 저희 교회에서 하는 길이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6년 합니다. 동안 이제 뭐 참 힘든 교회 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정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전임 목사는 계속 앞에 있고 네, 또 계속 그러다 보니 예, 예.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못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좀 나가게 되는 네. 하여튼 뭐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가정교회를 이제 계속 예, 목표를 예, 하고 예. 계신데 그러면서 배운 레슨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는 교회가 아무래도 더 많잖아요. 네. 지금 이제 가정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보다는 90% 이상이 기존 전통적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거다 해가지고 가정교회로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목사님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이걸 그냥 일시적으로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또 많은 또 이렇게 데미지를 받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배운 레슨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은 거기서 또 뭔가 해결책을 찾고 그다음에 아직 가정교회 진입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좀 미리 예방주사 내지는 미리 잘 준비가 되는 그런 어떤 유익이 된다면 우리 두 분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섬겨야 되는데 저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뭐 대학원도 나오고 다 공부하면서 좀 목회라는 것이 약간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늘 배웠던 게 목사가 행복해야 목회가 행복하다.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주님 때문에 제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불편한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가치관이 좀 목회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뀌었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는지에 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재조명 같은 게 가정교회를 만나서 이게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목사만 잘하면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부교육자를 나름 이름 있는 큰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5,000명 목회는 할 수 있겠지.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자기 이제 허세죠, 사실은. 그런 걸로 딱 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성장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막 좌절이 오고 네. 낙심도 되게 컸던 것 같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자괴감도 막 커지고 지금은 가정교회 만나고 나와서 교회 성장에 대한 마인드가 이제 쭉 이제 좀 빠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낙심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어떤 비교식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려면 진짜 신약교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왜 우리가 신약교회를 추구해 가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성경적으로 발견했다라고 한다면은 담임 목사가 확신이 없으면 가정교회를 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저도 솔직히 하면서 확신 든 게 한 5년차 접어 들어가면서였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될까? 네. 될까? 네. 어떻게 매주마다 밥을 먹여? 목사가 한번 신방 가는 것도 힘들 텐데. 이런 회의들. 그리고 용어가 참 웃기잖아요. 목자, 목녀. 목녀가 뭐야?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그런 부분에 제 스스로가 이제 교인들은 밖에 말 못 하는데 제 스스로가 회의가 느껴지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고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지니까요.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역시 담임 목사의 리더십 부분에 담임 목사가 확신하지 않으면
이건 좀 가정교회로의 전환은 좀 어렵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게 담임 목사의 확고부동한 확신이다. 예. 근데 목사님이 지금 가정교회 한지 5, 6년 사이에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죠. 무슨 예. 계기나 어떤 지역 모임 같아요. 아, 지역 모임? 제가 아니면- 경기 서지역 모임을 이제 목세 갔다 온 다음으로 계속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 지역 모임 통해서 이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걸쭉한 잘하는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지역 모임이 5년간에 걸쳐서 왜 지역 모임이 중요한지를 아. 그때 좀 저도 지금 이제 지역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네. 해보니까 이제 알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뭐 이론이 주구장창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경험치만큼 성장이 되는 것인데 맞아요. 리더라고 하는 것이 자기 팔로워들한테 자기 수준 이상을 알릴 수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담임 목사가 부지런히 뭐 전화만 했다고 장땡이 아니고 계속 발품을 팔면서 보고 배워야 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6, 7년 동안은 계속 뭐 싸돌아 다니고 뭐 잘한다고 하는 교회 가서 뭐 가서 구부다 보고 뭐 그때 뭐 1박 2일도 있고 뭐 회원가에 4시간도 있고 최영희 목사님 관련된 모임 뭐 닥신들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모르니까 잘 사실은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젖어드니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네. 그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결국은 목자 목녀가 동역이 되지 않으면 이건 어려워요 제가 볼 땐. 그렇죠. 처음에 우리 이거 할 때 다 우리 그 교인들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자기 목회 편하려고 자기도 이거 시킨다고 이거예요. 많이 하죠. 네. 지금은 그런 얘기 없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이게. 저도 잘 모르니까 내가 정말 그런 건가? 그래서 답변도 잘 못 해줬던 것 같고. 네. 근데 역시 보고 배우는 게 없으면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목자 목녀가 저 이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장로교는 사실은 관리 형태로 목회를 하지 무슨 평신도를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의식을 깨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저도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래서 목자 목녀를 정말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마인드, 내가 세워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없고서는 가정교회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네.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자신의 강력한 확신 그리고 이제 목자 목녀와의 동역, 실제적인 동역. 네. 사모님 마지막으로요. 사모님이 보실 때 아까 이제 6, 7년쯤 지나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확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보실 때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때 교회의 무슨 교회 자체 어떤 그런 확실한 변화 내지는 뭐 그동안 막 이렇게 고민하고 안 되고 하던 것이 뭐 잘 되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교회 내에 무슨 콘텐츠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목사님 말씀에 비추어서. 가정교회 그냥 시스템대로 저희는 뭐 큰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네.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가치관 변화가 굉장히 컸고요. 네. 제가 바라보는 그 사모의 영역과 또 목회하는 영역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요? 사모의 역할이죠. 네, 일단 전통교회 사모는 목사님 뒤에서나 아니면은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사모.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고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회의 즐거움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소통이 되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사역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목사님처럼 영적인 권위가 생겼어요. 그래요? 어떤 네. 사역을 주로 하세요, 사모님은? 저는 이제 역할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목사님이 거의 다 이임을 해줬죠. 마치 그래서 주일학교 부목사, 부교육자 하게 하던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주일학교 맡고요. 네. 그다음에 싱글 사역하고요. 네. 그다음에 상공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상공부를 하면서 좀 교인들과 소통과 그들의 아픔과 어떤 대화 그리고 그들이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저를 찾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어렵고 그 목사님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동역의 마인드로 사모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저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의 삶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표현도 간증으로 나오니까 네.
이게 참 사역의 기쁨과 보람이었다. 네. 목사님 질문하신 가운데 이제 방금 생각이 났는데 네. 그 6, 7년 제가 그 불확실성 가운데 있을 때 그 전기가 뭐였냐면 사실 싱글 목장이었어요. 제가 지금 12년 동안 제 아내가 뭐 작년 목장도 해보고 지금 계속 싱글 목장 하고 있는데 제가 싱글 목장이 5개예요. 그 5개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목장이 몇 개죠 지금? 15개입니다. 15개 중에 네. 5개가 네, 5개면 싱글입니다. 목장이요? 근데 그 하나에서 사실은 제 아내가 맡은 싱글 목장이 다 분가한 거거든요. 그 5개가요. 사모님 그러니까 때문에. 그걸 우리 작년 목장에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싱글 목장을 통해 제가 좀 확신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서 분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삼공부 우리 세축에 관련된 그 삼공부도 이제 저만이 아니라 초창기는 제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형신도 강사를 세우고 그 중에 이제 사모님도. 예, 특히 말씀의 삶이라든지 뭐 이런 뭐 변화의 삶이라든지 뭐 행복의 삶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 사람을 통해 맡기면서 좀 시너지가 좀 더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많은 평신도 강사들이 세워지고 또 그 강사들이 이제 목자 목녀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분가를 경험한 목장도 생기고 그게 동시적으로 어떤 그 잠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스물스물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새싹이 그게 아마 그 6, 7년 제가 딱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확신을 딱 갖게 되니까 그게 마치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싱글 사역하면서 그 이제 성장하지 않는 싱글들이 세축이 딱 되니까 성장하더라고요. 네. 그걸 딱 느꼈을 때 와 가정교회가 진짜 파워가 있구나. 그때 느끼고. 이런 거죠. 처음에 부임해서 이제 청년애들이 다 거의 소외된 애들이잖아요. 교회 사건이 터지면 한번 다 불러 모았는데 한 50명이 왔어요. 그래서 와우. 내가 밥을 사주마. 그래서 이제 카드를 주고 이제 왁자지 다 이제 먹었죠. 식당 가서 한 식당한테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야,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다 모여라. 한 놈도 오지 않더라고요. 밥 먹으러 갈 때 오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변화됐죠, 애들이요. 진짜 물론 이제 그 시간 동안 물갈이도 됐고 또 사실은 이제 어린 아이들도 성장에 와서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체질적인 변화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모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단지 목사님의 그림자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사역으로서의 주체적인 그런 쓰임을 받으시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을 여는 교회 이제 12년 차의 가정교회 앞으로 꼭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또 내 목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거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사모님부터 사모님이 앞으로 가정교회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저는 그냥 하던 대로. 네. 목사님은? 저는 이게 좀 저희도 그 텐텐텐 이 그 좀 비전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 아까 이경준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을 한 10년 하다가 그것이 되어져 가면 좀 디벨롭해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인드로 갔다가 이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저희도 3스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그 역시 중요한 건 세축과 내 기둥에 의한 목자 리더십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또 우리 세축에도 보면은 담임 목사 리더십이 있는데 저는 계속 지금 12년 차 때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담임 목사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믿음은 관계잖아요. 정말 내 동역자들과의 담임 목사 부부와의 관계, 목자 목녀들과 목원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이 가정교회가 되게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일로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사역으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가족 이상의 가족을 만들어 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정교회는 다른 어떤 목회 프로세스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게 아닌가. 그게 본질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지금도 저는 고민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 뭐 성장을 시켜서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목자 목녀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진짜 평신도 목회자 마인드를 가지고 내 목양에 정말 부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평신도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뭐 마지막 뭐 비전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는 뭐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교회 뭐 건물도 땅도 뭐 저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도도 3개월 동안 겨울철 나오지도 않는 곳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도 저는 솔직히 가족끼리 만나면서 버린 사람인데 이제 계속 이제 최영희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우리 초원지기 우리 이재철 목사님도 그렇고 다 필요에 의한 거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3는 것에 건물이 필요하다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좀 생각을 바꿔서 저희도 이제 땅을 사서 이제 건축하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이제 경매로 나온 걸 지금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의 저에게 필요한 공간을 지금 매입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래야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도 목사님과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짜 3개월 동안 수도가 안 나와요. 겨울철에. 담임 목사로서는 되게 미안하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귀를 차고 이제 예배에 오신 분도 계시고 수도가 얼어버리니까 이 아이 자체가 나오질 않으니까요. 화장실도 이용 못하겠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너스레 떠는 것이 우리가 불편한 게 불행한 건 아닌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더 1세기 신학교에 더 가깝지 않겠냐 그런 거 따지면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러네. 네. 너스레 떨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교인들 역시도 그런 분이 전혀 말을 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자발적 불편함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네. 너무 그런 부분이 감사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교회가 제가 지금 그 한전에서 30여 년 동안 쓰고 있는데 아마 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내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는가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한 마음으로 지금 작은 공동체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사실. 아이고, 하여튼 진솔한 오늘 나눔 감사하고요. 그 본질과 관계 중심의 신학교의 10 꿈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1년 내내 수돗물이 나오는 교회가 속히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